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여호와는 만유의 주인이에요. 주인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시고 허신다고요. 무너뜨린다고요.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제 울타리 쳐준다 이 소리가 되겠죠. 옛날에는 힘 있는 자들이 혼자 사는 여인들의 그 땅을 야금야금 이제 좁혀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손바닥만 해주죠. 힘이 있으니까 그걸로 공갈협박해 하면서 옛날에는 그 이제 돌 같은 걸로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씩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그 이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데 나중에 표시나죠. 그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과부는 뭐 주변에 같이 그 친족들이 살면은 좀 상황이 다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부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겠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과부의 땅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좁히지 못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쌍방이 그 측량사를 불러다가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짬짬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뺏어먹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동원이 되니까 오히려 측량사를 불러다가 측량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 되겠죠. 결국은 그들이 다 짜고 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교만한 자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런 성품을 가지지 않고 아나무인 그래갖고 주먹을 신으로 삼고 그렇게 짬짬이를 해서 그러니까 측량사와 함께 짜고 치는 거죠. 아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하고 이제 측량사가 말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조상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경계선과 함께 성장해서 어디가 경계선인지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아는데 그거를 갖다가 깜짝 속여먹는 거죠.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 과부의 것을 뺐는데 그런 짓 하는데
아주 특별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보는 자들이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법이 먼저냐, 주먹이 먼저냐 이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니까 주먹이 먼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술을 갈고 닦아서 일당백, 일당천으로 한 다음에는 그 사람 사는 곳에서 그를 이길 자가 없을 때 이제 비로소 그는 거기서 사실상 왕노릇하는 거죠. 과거의 것을 아무 겁 없이 뺏어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교만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눈이 떠져야 사랑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됩니다. 사랑처럼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처럼 더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사랑이 명령하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랑이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누가 이 홀로된 여인을 돕겠습니까? 측량사도 그 땅을 야금야금 먹는 자도 다 한 통속으로 그 거울에 원님한테 호소를 해도 그 사람도 같이 다 짬짬이로 해서 완전히 그 지역은 공의가 이제 땅에 떨어진 거죠. 힘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주먹의 힘, 칼의 힘. 그런 힘이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울부짖겠죠. 하나님, 이렇게 저들이 우리 땅을 야금야금 뺏어간 후에 원님과 측량사가 짜고 치고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땅에 떨어졌나이다.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을 내려다보시다가 그런 호소가 올라오면 이에 응하셔갖고 그 과부의 땅을 찾아주시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계실 때부터 그는 어려서부터 땅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매일 마음속으로 새기던 삶을 살아온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자기 성장 과정에서 그 돌로 경계선을 이제 구분해 놓은 거니까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경계선 추억을 갖고 있겠죠. 근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는 짬짬이 세력이 그녀를 괴롭힌 거죠. 참 인간의 삶은요, 힘 있는 자가 고작 한다는 게 힘없는 과부고 털어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약자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라고 하는 의미는 그 자기 자신이 그 남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아내가 되는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이 남편 되던 것이 죽고 난 후에 혼자 사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기름 부음으로 생각하자고 그랬죠. 잠언서는. 그래서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이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 그죠. 그거를 이제 이사야 54장을 토대로 해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사야 54장에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할 겁니다. 사람은 그 자아가 있는데 자아가 둘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자기를 대표하는 자아하고 또 하나는 자기를 수용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대표하는 자아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수용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체와 수용아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독백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아와 말 듣는 자아가 이제 각 사람 속에 이렇게 구비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 자기가 자기한테 독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그걸 알아들어요. 여기서 하나의 자아인데도 그를 대표하는 주체화가 있고 그 대표가 결정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수용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그대로 따라가죠. 아무도 그거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체화 그리고 수용화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주체하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체하를 안 만들고 수용하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서 이제 상천하지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혼자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 자주, 자조, 자립, 그런 자조가 생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 자조, 스스로가 일어나는 자주,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건데요. 자기가 자기에게 의지가 되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힘이 되주는 것인데요. 이런 그 구도로 이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시만 받아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화 역할을 예수님이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수용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만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서 예수와 결합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인간이 스스로가 이제 저버린 거죠.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체화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고, 수용하는 그 주체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이제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자기를 믿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이라 해서 신념 종교라고 그래요. 신념 종교. 스스로를 믿는다 해서 자기를 믿는 종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도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신처럼 추앙하고 자기가 자기를 최고로 보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믿으니까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자기 종교죠. 이런 그 주체화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약해도 자기를 운전하고 자기를 이끌어가고 자기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체화가 그 주체할 수 없는 권력 욕심, 그러니까 운전 욕심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주체화와 수용화를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아가 있고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아가 있다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주체합니다. 자기를 대표하는 자아입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러니까 수용이죠. 그 수용하에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표하던 주체화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십자가에 처리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은혜가 함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권능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 주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주체하죠. 그를 대표하는 주체하를 이제 못을 박습니다. 박으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홀로 사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 54장의 말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자아가 두 개다. 하나인데 둘로 구분된다. 그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는 나를 대표하는 주체하요. 또 하나는 나를 대표하는 자아만 받아들여서 그것만 따라가는 자아가 있어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를 가르치고 내가 나를 돕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려하고 뭐 이런 독백을 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대표되는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라는 자아를 분명하게 주체하를 못 박아버리고 그 주체하에 이끌려 살던 나를 그 주체하에서 떼어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나의 주인은 예수가 되고 나는 예수만 수용하는 밀가루 생말같이 예수만 수용하는 내가 되는 거고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은혜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체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강한데요. 그게 이제 원래 예수님이 들어가서 자리 잡을 자리를 스스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교만한 거죠.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자기 믿는 대로 결과를 얻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죠. 예수가 주체합니다. 예수가 주체하고 그는 수용화되어서 예수만 믿고 예수의 인도하심만 받고 예수의 도움만 받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로 일어서는 것을 예수 안에 자립이라고 합니다. 자립신자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로 서는 자를 자립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음의 자립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많은데 그 믿음의 자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주체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그 주체아의 뜻대로 살던 수용아를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정결케 해서 이제 예수께서 친히 그의 이제 주체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끌려 사는 밀가루 쇠말같이 되는 들여짐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의 자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라고 해야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아가 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홀로 된 여인이라는 말로 이제 담아낼 수가 있어요. 홀로 된 여인. 개취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애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자기 자신에게 주인이 되는 자아, 주체합니다. 그 주인이 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용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합니다. 이 두 자아가 사실은 하나인데 원래는 이 주체가 없이 수용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동산의 각종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직접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말씀에 이끌려 사는 자아로만 만들어졌는데 그만 이제 여자가 뱀하고 접속하고 나서 하나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끊어진 거죠. 끊어지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갑니다. 나가서 끊없이 이제 하나님과 분리 독립하라고 마귀의 유혹과 이제 온갖 이제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믿는 종교가 생겨납니다. 신념 종교죠. 자기가 자기를 돕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위죠. 자기가 자기를 돕는 것을 자조라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걸 자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지 않으면 이 상천하지에서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그 절망감에 시달립니다. 예수님을 등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가 생존하려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강해야 된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고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은 독립된 인간이라고 그래요. 독립형 인간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를, 그 은혜를 받은 거를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합니다. 홀로 된 여인. 지구에 이제 85억이 있죠. 85억 인구가 다 같이 자기를 대표하는 주체와 그를 수용하는 수용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앞에 가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용화를 통제해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로 자립, 예수로 말미암는 자립이요, 예수로 말미암는 홀로서기 자립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없이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를 돕고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고 예수 없이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들은 전부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그게 회개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주체가 예수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만 내 몸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만 나 수용화를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나라는 존재, 나를 대표하는 주체와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건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억제해버리고, 나를 대표하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여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원래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거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물론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원점이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사실상 남편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남편이 예수예요. 그런데 잠시 이제 헤어졌다가 이제 그 사이에 자기가 자기에게 남편이 된 거예요. 이런 그 내용들을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자고, 날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또는 예수를 힘입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십니다. 그거를 받으면 나라는 주체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해방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에게 초리받은 나는 예수만 사랑하는 나가 되죠. 예수만 받아들이는 내가 되고 예수와 함께 사는 나. 다른 존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오는 거죠.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표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이제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죽어버렸으니까 남편 삼던 것이 죽었으니까 이제 홀로 된 거죠. 홀로 된 자는 홀로 됐다는 말은 예수가 남편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자는 자기를 남편으로 삼던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그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 말이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산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거는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얻어지는 결과, 피조물 인간이 인간을 남편 삼아서 사는 결과하고는 차이가 있죠. 물론 잘못 들으시면 세상 남편, 그 호적상 남편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곤란합니다. 지금은 호적상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남편 삼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서 죽여버리고,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거죠. 수용화를 정결케 해서, 정결케 한다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연결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이끌려 사는 밀가루 쇠말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예수 성결이라고 하죠. 예수 성결이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사람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열매를 주는 것과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 몸을 통제하는 거에 결과가 다르죠. 결과가 다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때는 사실 인간은 무능하잖아요. 인간은 굉장히 강한 체하지만 사실은 이 주체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자기 자신의 성격의 부패를 이기지는 못해요. 어떤 것든지 자기를 대표로 한다면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생존하는 건데.
모든 적들을 이기지 못해요. 귀신 마귀를 이기지를 못해요. 예. 가난을 이기지 못해요. 예. 자기 자신은 예. 역경을 이기지 못해요. 예. 아무것도 못하면서 항상 예. 그 수용화를 속여와요. 그래서 이 주체화는 예. 자기를 속이는 데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용화의 그 평생에 예. 자기 자신한테 속아가지고 예. 그 남편이 조금만 기다리면 부자 되게 해줄게, 호강시켜줄게, 온갖 가문이설을 하지만 예,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인간은 풀이고 그가 뭔가 이루어진 것은 끝이고 바람이 불면 예, 곧 떨어지죠. 예, 풀은 시들어버리죠. 그렇게 어느새 죽음으로 간단 말이죠. 그가 죽고자 하는 세상이 뭡니까? 스스로에게 주는 행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는다면 천국을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행복을 준다고 하지만 행복을 준 게 없어요. 예, 세상이 그렇게 허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예, 주체화가 강해야 된다 해서 예, 초능력을 가지려고 다 애써요. 그걸 신념 종교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정신을 또 하사불성 해가지고 자기를 강하게 해가지고 예,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초능력자가 되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노력하죠. 그렇지만 예, 워낙 강한 적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릎 꿇고 말아요. 그래도 이 주체화는 예, 자기 속에 수용화를 날마다 속여요. 잘 속습니다. 예, 이렇게 예, 참 잘 속고 속이는 이런 관계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성령은 진리형이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구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인간 속의 구도. 예, 그러니까 인간이 남편으로 삼고 있는 자의 실체를 성령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예, 그거는 피조물이죠. 근데 예,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을 책임져 주는 것과 내가 내 몸을 책임지는 것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선은 예, 적들한테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 주체화는 무너져 버려요. 예, 그래갖고 예, 각성된 수용화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고통 없이 이제 깨닫게 되지만 예, 그러기 전에 먼저 과정을 밟은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예, 자기를 대표하는 주체화라는 존재가 얼마나 참 미약하고 무기력하고 무익하고 어리석은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예, 그렇게 드러내요. 완전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게 드러내니까 예, 그 순간에 이제 그 수용화가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죠.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하지만 어느새 보면 또 이제 주체화가 그 수용화를 달래가지고 또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그렇게 해갖고 또 속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제 그 주체화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강한 적들 앞에 얼마나 참 무력한가를 끊임없이 깨우쳐 줌으로써 비로소 이제 넌더리를 내죠.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제 이끌어갑니다.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연결시켜 주셔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자기라고 하는 주체화가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내가 나를 망하게 하오니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로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서 이제 그를 대표하는 주체화를 완전히 억제시켜버리고 그 수용화, 자기 자신한테 잘 속던 수용화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고 완전히 각성시켜서 예수에게 완전히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연결이 되는 순간부터 그는 예수에게 완전히 연결되는 순간부터 그는 이제 비로소 회개한 거죠. 이제 진짜 남편한테로 돌아온 겁니다. 예수가 진짜 남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 사람에게 진짜 남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려고 잃어버렸지만 다시 받아들이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함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죽고 그러니까 나를 대표하는 나는 죽고 예수가 우리 남편이 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자리 잡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평생 내 힘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것 같이 생각했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그러던 자가 예수님한테 명령받아서 성령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합니다. 구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그 사람을 이제 능력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말만 하면 전도가 됩니다. 예, 전도가 어려운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가서 말만 하면 성령이 작동하니까요. 성령이 그 일을 해내시니까. 예, 이렇게 그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줘서 그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예수와 결합한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요.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페로 사는 겁니다. 인간 아카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와 짝이 된 사람들은 예수 속에 있는 아카페로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원래 이런 말씀은요. 우리 유튜브 시작할 때 이거 상당히 많이 다뤘어요. 근자에는 이걸 안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또 특별히 이 말씀을 뽑아주셔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능할수록 노래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약할수록 감사하라 이거예요. 내가 초능력이 없을수록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엄마 뱃속에서 재능, 재주, 능력 이런 걸 많이 갖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 자신을 속여가지고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진 자들. 그들은 노래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 내가 무능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내가 못났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가 필요하니까. 예,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남편이 아주 그냥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호적상 남편이요. 부부간에. 그런데 그렇게 그 남편한테 푹 빠져 살면 그 속에 예수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냥 고통받고 정남이가 떨어질 정도로 학을 떼면은 이제 남편한테 빠져들지 않고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니까 거기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더 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진실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가 함께 하는 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두르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된다 그죠. 어마어마한 결과. 예수님 가지고 계신 모든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출구가 돼갖고 예수의 출구가 되니까 그 혜택을 보려는 사람들이 메어 터지게 가득하게 온다 그죠.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히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에 성령이 마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성령을 모시는 분량이 있어요. 분량만큼 되는 건데요. 이 말씀은요. 전 세계를 커버하는 말씀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인류를 향하여 일하시는 남편의 모습이죠. 예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은 예수고요. 그의 영광의 광의는 아카페 사랑이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공급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요. 예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나라는 나무는 온갖 참 부끄러운 짓만 하고 살았죠. 그게 나를 대표하는 나였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예, 그게 이제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더럽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룩한 복으로 사니까 예수로부터 내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예수로부터 나오는 내 말, 예수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이 땅끝까지 감화를 주고 감동을 줘서 그들이 모두 그걸 보고 싶어서 달려오니까 그들이 거하려면 장막터를 넓혀야죠.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엄청난 번성함을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병을 고쳐준다면 영혼육의 병을 고치면 영적인 병 고치러 오는 사람, 정신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 육적인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 그들이 다 거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모임을 장소가 필요하고 숙소가 필요하고 밥을 먹고 또 뭐 보통 복지시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샤워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찜질방도 해놓아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배부르게 먹고 가야죠.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게 창조자가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만유를 창조한 주 예수가 남편이 되셔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잖아요. 그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너와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너와의 홍수로 땅 위에 밤낮지 않게 하리라. 맹세한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남편이 되시면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한다고 하죠. 예수님은 이혼치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받아들여놓고 또 이혼한다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이혼할 수 없는 연합을 하려면 영원히 문제거리를 없애야죠. 그래서 영원히 문제거리가 뭐냐? 바로 나를 대표하는 주체합니다. 그걸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이제 영원히 버릴 수 없는, 버릴 필요가 없는, 영원히 사랑하여 거두는 당신의 궁유를 있게 하시는 거죠.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또다시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이게 이제 수용아가 자기가 남편 삼았던 자기 자신의 주체아가 제대로 남편 무시를 못하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요. 그러니까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이제 예수가 이제 우리 남편이 되시면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천국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첨을 지으며 성녀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며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닌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벌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여 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창조자의 영광을 다해서 남편으로 똑 부러지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홀로된 여인의 과부의 지계를 정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과부의 지계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통제하는 거죠. 남편으로서. 그러면 아까 읽었죠? 장막터를 넓히라고. 장막터를 넓히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계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석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지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서 구하여 얻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거룩한 복으로 초대받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은총 속에 서게 되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